잠시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을요. 한 명은 왕좌를 벌인 인도의 왕자였고, 다른 한 명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그들을 갈라놓았죠.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붓다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거장을 서로 싸우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흔치 않은 시도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유사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붓다가 된 시다르타 고타마는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보다 약 500년 뒤 중동 지역에서 나타났죠.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졌죠. 물리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의 말과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유사점들을 더욱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가슴 저미는 경험에서 비롯되었죠. 부처와 예수, 두 분 모두 인간 고통의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서야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처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다르타라는 이름의 왕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온갖 쾌락에 둘러싸여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왕은 아들이 고통, 늙음, 그리고 죽음을 결코 알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자는 결국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그는 쇠약한 노인을 보았고, 이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마지막으로는 장례 행렬을 목격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광경은 그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부유함도 이러한 운명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충격이었고, 그로 하여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제 500년 뒤 갈릴리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예수는 왕자가 아니었고 목수였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격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한가운데서 살았죠. 그는 매일 가난, 로마 점령의 불의, 질병,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고립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주변에서 목격한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있고 흩어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철학적인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 일상적인 현실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상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고통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 이 깊은 공감은 바로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가지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말이죠. 이 거대한 고통 앞에 선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거나 자선단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떠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익숙하고 당연했던 세상을 뒤로합니다. 29세의 시다르타 태자는 몰래 궁을 떠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노쇠한 아버지, 그리고 물려받을 왕좌까지 모두 뒤로 했습니다. 신분의 상징인 긴 머리를 자르고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수행자의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노숙하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10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결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으리라 깨달은 한 사람의 의식적인 선택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는 어땠을까요? 그의 떠남은 시다르타만큼 화려한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단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먹여 살리던 목수의 작업대와 생업을 뒤로 했습니다. 가족과 나사렛에서의 익숙한 삶에 작별을 구하고 순회 설교자로 길을 떠납니다. 집도 돈도 없이 오직 사람들의 환대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역시 불확실성과 방랑의 길을 택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한 명은 최고의 부를 버렸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사람의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익숙한 세상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 한 걸음이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놀라운 공통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인물들을 현대적으로 인식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점이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자신이 인간임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실제로 붓다라는 단어 자체도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 해결책을 찾은 스승이자 인도자, 그리고 의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내 가르침을 확인해보라. 마치 빽빽한 숲을 헤치고 길을 찾아낸 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에 지도가 있으니 이 길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좀 더 복잡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을 인자, 렌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역할은 메신저이자 목자, 그리고 스승으로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한 삼위일체의 동등한 한 부분이라는 개념은 그가 죽은 후 수세기 동안 이어진 매우 길고 뜨거운 신학적 논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부처님처럼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준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분은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영적인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처님 시대 인도는 브라만이라는 승려 카스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복잡하고 값비싼 의식들을 치렀죠. 사회는 카스트 제도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운명이 정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등장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깨달음의 길이 카스트와 상관없이 전사든 상인이든 심지어 불가촉 천민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마음 수양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죠. 이는 브라만 계급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땠을까요? 그도 유대에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꾸짖었고 수많은 자잘한 규칙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몰두할 뿐 정의와 자비,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진정한 혁명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보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두 분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죽은 지침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본질로 돌아갈 때다. 이제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인간 존재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 바로 이 고통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사성제 시성디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두카라고 불렀죠. 두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감정입니다. 이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불만족, 불안, 걱정을 포괄합니다. 행복할 때조차 그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끊임없는 결핍감을 느끼죠. 부처님은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죠. 그는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비록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짊어진 슬픔과 짐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의 산상수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문제없는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이 시련과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셨죠. 그는 고통을 직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바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위대한 스승은 고통을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삶은 어렵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목표는 고통이라는 미로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 둘 다 고통이라는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특정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복잡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대답은 동시에 단순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와 예수 모두 우리 문제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쁜 정부나 악령 혹은 잘못된 희생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말입니다. 부처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욕망, 탐욕, 분노,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음의 독이라고 불렀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독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명상, 알아차림,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실천을 포함하는
팔 정도라는 완전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신위생 프로그램이자 마음훈련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메타노이아, 메타니아로 들립니다. 그리고 메타노이아는 문자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의식의 완전한 전환, 사고방식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먼저 자네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고,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 둘 다 동일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거리에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놀랍게도 여기서 두 사상은 또 한 번 놀라운 일치점을 보입니다. 두 분 모두 물질적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와 재물을 쫓는 것이 인간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보셨죠.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바로 타나, 즉 가래, 애착, 욕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감각적인 쾌락을 얻고 싶은 욕망, 그리고 특정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가 보신 해탈의 길은 이러한 집착을 약화시키고 무소유의 태도를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왕위와 세상의 모든 부를 스스로 버리신 것 자체가 산 증인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물질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더욱 날카롭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충격적이고 강력한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하늘의 새들처럼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 것을 권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물질적인 것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정신에 덫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안, 질투, 두려움을 낳고 결국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노예로 만들 뿐이라고요. 그분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바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이기심과 탐욕 대신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르침의 핵심에 다다릅니다. 이들의 상징이자 핵심 사상이 된 개념이죠. 그것은 바로 연민 또는 더 나아가 사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애 메타와 연민 카루나이라고 부릅니다. 연민 카루나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 곧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자애 메타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자애로운 친절함, 즉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따뜻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낯선 사람, 심지어 적에게까지도 말이죠. 불교 승려들은 이 감정을 의도적으로 키우기 위해 몇 시간씩 명상하며 마음속으로 이를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수행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주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묻자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이란 적대적인 민족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기독교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는 낭만적인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보세요. 자의 메타와 아가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다른 단어들이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공감이며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가르침이 세상에 제시한 고통으로부터의 치유책인 것입니다. 그토록 심오하고 혁명적인 사상들을 어부, 농부, 상인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두 스승은 바로 이 지점에서 똑같이 천재적인 교육 방식을 직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들은 복잡한 철학 논문을 쓰거나 난해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짧고 생생하며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이 이야기들은 마치 지혜가 담긴 작은 캡슐과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두고 곱씹어 볼 수 있는 수많은 의미의 층을 담고 있었죠. 예수님의 비유들을 떠올려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 온 무리를 뒤로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 이러한 비유들은 순식간에 기억 속에 각인되어 용서, 믿음, 그리고 모든 영혼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어떤 설교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대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여인이 그를 찾아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여인은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물론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고통의 보편성과 죽음에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스승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있었고 그것을 전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인쇄술도 없던 세상에서 이 사상을 어떻게 널리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지점에서 그들의 전략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따르는 소수이지만 헌신적인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을 따르기 위해 가족, 집, 직업 등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승의 뒤를 바싹 쫓아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노숙하며 스승의 모든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책을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스승의 실제 삶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산 교육이었습니다. 부처에게는 상가라 불리는 승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들은 사촌이자 충실한 동반자였던 아난다, 현명한 사리불, 위대한 목걸련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스승과 그의 길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처가 열반에 든 후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가르침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평범한 어부들, 세리 마태 등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학식이나 명성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팀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그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하며 미래 세계 종교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동일한 모델을 발견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지도자와 그들의 사상을 살아있는 형태로 전달하고 전파하는 결속된 추종자 집단 말입니다. 이들 첫 제자들이 없었다면 스승들의 가르침은 아마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길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붓다와 예수님 모두에게 이러한 순간, 즉 위대한 유혹이 있었으며 이 유혹의 시나리오는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직전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악마 마라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환상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의자 욕망과 죽음의 신입니다. 그는 미래의 붓덱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 아름다운 딸들인 탐욕, 쾌락, 갈망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자 그는 끔찍한 악마 군대를 불러 그를 위협했습니다. 이마저도 실패하자 마라는 그에게 가장 큰 유혹, 즉 온 세상에 대한 권력을 제안했습니다. 마라는 말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당신의 지배 아래 통일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시다르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으로 땅을 만졌고 땅은 그의 결심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다음은 교만과 기적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유혹은 권력이었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또한 붓다와 마찬가지로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영적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들 둘 다 똑같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세속적인 힘의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해방의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둘 다 같은 선택을 했으며 이는 그들의 이후 모든 사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영적인 길을 택한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두 스승을 또 다른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사상, 즉 비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분 스승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격과 복수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칙을 아힘사라고 부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는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폭력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인간부터 가장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친절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푸는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분노에는 평온함으로, 악에는 선함으로, 탐욕에는 관대함으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호전적인 사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같은 사상을 훨씬 더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이는 고대 법률의 근간을 이루던 복수원칙에 대한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참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인 선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즉,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 맞서는 것뿐입니다. 이는 그분들 가르침의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유산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줄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경전인 대장경과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방대한 성서의 토대가 된 말씀을 전한 이 두 분은 정작 단 하나의 문자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분들은 구전 전통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전해진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질문에 답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즉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불교 경전은 부처님 인멸 직후 열린 제1차 불교 결집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기록된 것은 몇 세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억에 의존해 부처님의 설법을 복원했죠. 각 경전이 시작되는 유명한 구절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바로 이것이 부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 아난다의 회상임을 강조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후 수십 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노트에 받아 적는 속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 목격자들의 기억, 초기 기독교 찬송가 등을 모아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로 엮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딱딱한 기록이나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초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쳐 전해진 생생한 유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말씀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두 분 모두 민족이나 부족 중심의 좁은 종교적 틀을 깨고 모든 인류에게 다가섰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는 영적인 깨달음이 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상위 카스트 계급만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즉 다르마가 모든 강물이 흘러드는 바다와 같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 본래의 이름을 잃고 그저 바닷물이 되듯 어떤 카스트에 속했던 사람이라도 그분의 공동체에 합류하면 이전의 신분을 잃고 그저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분은 힌두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나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들에게 종교와 민족성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한 민족의 신앙이었죠. 예수님 자신은 주로 동족들과 교류하셨지만 보편주의의 씨앗은 이미 그분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로마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르침 덕분에 그의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 지역을 넘어 전파할 수 있었고 작은 유대교 종파를 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본질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출신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구원,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향하는 문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편성이 그들의 사상이 바다와 대륙을 넘어 전파되고 오늘날 수십억 인류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이제 주요한 공통점들은 다 살펴본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 그분들의 가르침 역사가 너무나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따랐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두 분 모두 내면의 변화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아주 개인적인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종교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원래는 개인적인 경험과 실천에 집중했던 가르침이 복잡한 교리, 신학체계, 그리고 철학적 논문들로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자 공동체, 즉 상가나 사도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위계적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나 수도원 조직처럼 말이죠. 각자의 규칙과 규정,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형태로요. 스승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복잡한 의식, 화려한 의례, 유물과 형상 숭배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점이 내면의 노력에서 믿음의 외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이죠. 생전에는 종교적 기득권에 저항했던 붓다와 예수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바로 그 기득권의 핵심 인물로 변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에서 신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붓다 역시 많은 전통 속에서 인간 안내자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공양을 바치는 유사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일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려면 어떤 위대한 사상이라도 제도라는 형태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복잡하고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구조 뒤편, 바로 그 토대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두 사람의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상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반전이 하고 외칠 만한 부분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개별적인 명언이나 생애의 작은 부분들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경이로운 사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서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인간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명의 천재 프로그래머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인간이라는 운영체제를 위한 매우 유사한 코드를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 둘 다 고통의 근원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깨달았고 그 치유책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는 데 있다고 보았죠.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경쟁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와 평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하나의 정상으로 이끄는 두 개의 다른 언어이자 두 개의 다른 지도와 같습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는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부처님과 예수님의 어떤 공통점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